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쁘시죠? 아, 진짜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대림절 첫째 주에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과연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 하루한테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의 이름으로, 때로는 저나 제 아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해외 아동을 결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은 해외 아동 한 명을 결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저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월드비전에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월드비전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이렇게 협력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짧게 해야 그분들의 그분들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핵심만 꼽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진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로서 지금은 세계 최고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태초 또는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 태초에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라고 불리우는 단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즉 태초에 해당하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앞에 베를 빼고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바로 기원 혹은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이후에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게네시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이 되겠지만 게네시스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인 제네시스로 또다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구약의 첫 장 첫 절은 바로 온 우주의 시작점, 그 태초, 그 기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적어도 우리 수준 높은 광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들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호응이 좋으시네요. 자, 근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살짝 할 건데, 구약 성경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면 신약 성경은 어떠한 단어로 시작되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계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바로 게네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네시스라고 말하는 방금 태초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정확히 2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 지금 방금 읽은 1절에 등장하고, 또 다른 곳으로는 오늘 본문인 18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초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게네시스가 어디에서 등장하냐? 나심이라는 단어에 게네시스가 등장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를 다른 말로 우리가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자라는 것의 뿌듯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 원어를 해석할 줄 안다라는 것에서부터 희열을 느낀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희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또 그 전달해 준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와 하는 것에 저는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크게, 광범위하게, 조금 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자, 그럼 창세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어진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요.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기원, 온 세상의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또 다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놀랍게도 그 기원의 시작이요, 사람으로 시작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그 기원은 사람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보셨잖아요. 1장 18절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이 태초의 기원이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이에수스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에수스라고 요수아,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읽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바로 이에수스, 예수라고 불리우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혹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 메시아의 제네시스는 바로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의 표현을 따르자면 인간 예수의 탄생이 굉장히 부각되는 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을 바꿔서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웅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태는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바로 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태초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너희는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도 알고 있을 거고, 어떠한 타락의 결과로 나와 있는지 그 삶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군변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에 관해서, 그 기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했다면 마태복음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려지고 있죠. 이후로는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17절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구원자 곧 예수님의 기원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세, 다윗,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요,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잘 이어오던 계보가 갑자기 뒤틀립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지만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요. 즉 남자의 후손에서 계속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다가 16절에 갑자기 야곱이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이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족보가 계속 정상적으로 흘러오다가 갑자기 뒤틀렸어요. 요셉에게 와서 그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즉 구원자가 났다라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럼 마태는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알려져 있는 것들이 예언되어져서 그게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은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써있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혈통으로는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요. 요셉이라는 이름까지는 지금 족보를 통해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요셉의 씨앗으로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써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긴 족보를 나열했는데 이게 무색해져 버렸어요. 족보가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18절은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정말 분명하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까지도 써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즉 예수의 탄생은 요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어떤 궁금증? 그럼 왜 마태는 이렇게 길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족보까지 해서 굳이 1장이라는 그 장 한 장을 다 쓰면서까지 나열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사야서에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처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를 낳아 보이지 않은 여인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다윗의 가문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이 족보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의 씨앗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는 성령을 통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왜 얘기하고 있나? 왜냐? 이게 바로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원. 왜냐?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혈통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랜 세월 동안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영웅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모든 로마인들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물리쳐줄 사람을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단순히 건강한 사람, 특출난 사람, 지혜 많은 사람, 총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탄의 은혜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결심하셨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어라. 네,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정확히 노란색으로 썼던 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뭐라고 결심하셨어요? 내가 사람들과 절대 나 함께 안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그러하셨던 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아니고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심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바꾸신 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 성탄절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대림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고백하는 바가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게 뭐가 되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굴레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진정한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의 그 절망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행복으로 찾아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결심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그 결심을 180도 뒤집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로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는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롱 부리는 날이에요. 재롱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재롱 부리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재롱 잘 부리시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께도 재롱 부리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재롱 기쁨으로 부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예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냐? 우리가 해외 아동 하나를 결연하는 것으로, 또한 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성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후원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우리의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기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이유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기다릴 것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